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불편해질 용기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수학계에는 밀레니엄 문제라고 불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하버드 대학교 수학자들이 선정한 아직 풀리지는 않았지만 풀린다면 21세기 수학사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7가지 문제들을 뜻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문제를 풀어낸다면 그에게는 즉시 100만 달러가 지급되며 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까지 수상하게 되어서 부와 명예를 동시에 거머쥘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워낙 어려운 문제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 한 문제만 해결되었고 나머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우리는 난제라고 부릅니다. 수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자 형제들 연애하게 되면 꼭 만나게 되는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아무거나 난제입니다. 이 아무거나 난제는 주로 데이트를 하다가 무언가 결정할 때, 특히 식사 메뉴를 결정할 때 자주 등장하는 난제이죠. 이제 형제가 물어보는 거죠. 뭘 먹을까? 점심으로 뭘 먹을까? 저녁으로 뭘 먹을까? 물어보면 자매들의 대답은 항상 아무거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이 아무거나는 여성들 자신도 모르는 아주 깊고 오묘한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아무거나라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남자들이 아무거나라는 말을 듣고 여자친구를 국밥집이나 아니면 김밥 천국으로 데려간다면 그 남자친구는 아무래도 좀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남자들 입장에서 이 아무거나라는 난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이죠. 매일매일 이 아무거나에 대처하기 위해서 수많은 검색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 그날 하루를 그래야 무사히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저희 아내는 저와 입맛도 비슷하고 주관이 확실하여서 저희 아내는 그날 먹고 싶은 걸 얘기를 해주는 타입이어서 저는 별로 그런 위기를 겪은 적은 없습니다. 우리 형제들 주관이 뚜렷한 자매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뭘 먹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상대방이 아무거나라고 대답하는 것은 대답은 한 것이죠. 분명 대답은 했는데 이 남자들 입장에서는 들은 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대답이 확실하지가 않고 너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대화에서 이러한 애매한 대답은요, 사실 어떠한 대답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어떤 질문에 대해서 애매한 대답보다는 아주 확실하고 명확한 대답을 원합니다. 대답이 확실하면 별로 생각할 것이 없지만 대답이 애매할 때에는 오히려 더 생각하고 고민할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을 완벽하게 조성하셔서 우리를 확실한 응답으로 강권하여서 이끄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 응답이 너무 애매하여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여전히 분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의 경우가 이러한 애매한 경우,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도 여전히 답답함을 느끼고 기도를 해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루살렘 여행은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기 전 마지막으로 들렸던 사역지였는데 이곳이 마지막 사역지가 되었던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히게 되었고 결국 이 유대인들의 음모에 따라서 순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담고 있는 말씀, 이 예루살렘 출발하기 직전의 그 상황을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 예루살렘 여행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곳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결박과 환란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여행이 시작될 때 자신을 배웅하기 위해 나온 이들을 향하여서 나의 얼굴을 다시 못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국까지 자신을 배웅하기 위해 나온 이들과 작별 인사를 한 후에 예루살렘을 향한 길에 오릅니다. 바울은 출발한 이후에 두로라는 곳에 잠시 도착하여서 거기에서 짐을 풀고 제자들과 7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권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에 감동하여서 예루살렘 여행을 만류했던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그의 바울의 앞길을 막으려 했다기보다는 아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가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지,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다면 순교하게 될 것임을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미리 알았기 때문에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바울을 만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출발했던 여행이라 할지라도 같이 사역에 힘쓰는,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이 그 앞길을 만류하고 막는다면 바울은 이 여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요청에 대한 바울의 응답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바울의 일행은 마치 아무 말도 들은 적 없는 것처럼 다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출발했다라는 사실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바울은 제자들의 그러한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7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그때 유대에 있던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사도행전 11장에 먼저 등장한 선지자인데요, 이 아가보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미 큰 기근이 올 것이라는 예언을 적중한 바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그냥 선지자라 주장하는 어떤 이단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가 성령에 감동하여서 했던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이루어질 것이 확실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의 허리에 둘린 띠로 자신의 손과 발을 묶고 말하기를 이 띠의 주인이 자신처럼 이렇게 묶여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미 성령으로부터 받았고 두로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감동을 받아 말하였던 내용인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라는 사실을 완전히 확정짓는 예언이었습니다. 이만큼 반복적이고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그에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는 것은 그렇게 당할 수도 있다, 환난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 100% 그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확정짓는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혹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일말의 희망도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지속적이고 분명하게 예루살렘에는 환난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의 여행길에 오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아가보의 예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기 위해서, 고난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들을 알려주셨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마다 그가 고난당할 것임을 알려주셨고, 모든 사람이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을 만류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이자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 여행을 만류했다면, 제가 만약에 바울이었다면 저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응답이라 생각했을 것 같아요. 설령 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보여주시는 이 고난에 대한 확실한 예언과 사람들의 만류가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좋은 핑곗거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피하라고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제자들과 아가보 선지자들의 예언을 고난이 있으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고난이 있으니 그 고난을 피하라는 응답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을 자신에게 미리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각오를 더욱 단단히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고난이 있음이 분명하니, 어려움이 있음이 분명하니 그것을 피해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을 더욱 단단히 먹으라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받았던 응답과 그리고 분명히 바울이 받았던 응답은 같은 응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고난이 있으니 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고, 바울은 고난이 있으니 마음을 더욱 단단히 먹으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차이가 있었을까요?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만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고난이 분명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처럼 스스로 그곳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는 일만의 기대나 희망을 걸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그곳에 가면 분명히 고난당할 것이고 분명히 결박당할 것이고 분명히 죽을 것임을 알려주셔서 명백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여러분들은 걸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고난을 계속 보여주는 그 상황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내 마음을 더욱 단단히 하여서 더욱 각오하여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생각부터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자아부터 내려놓아야 돼요.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락함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집중할 때 비로소 그때야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나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나의 선택으로 합리화시키고 조금이라도 더 나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더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며 그렇게 그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정말로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진정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신다면 우리에게는 불편해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길이 고난을 감수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불편을 감수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진정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할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그 길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여전히 나의 유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시는 길 앞에서도 나의 뜻대로 해석하고 나의 생각대로 해석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자신이 이 땅에 오면 온갖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자신의 제자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길 것도 알고 계셨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날도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다가오는 죽음과 고난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가능하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지만 결국 담담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고난이 있음을 알면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에, 그것이 바로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이기에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혹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그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불편해질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편안하고 안락하길 원하죠. 그래서 불편한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조차도 조금이나마 나에게 편한 방향으로, 조금이나마 나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조금이나마 나의 마음에 평안이 주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음에도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았던 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멋대로 생각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고난을 감수할, 그리고 불편을 감수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에게는 그러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했던 용기, 그 용기가 있었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불편해질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생명을 살리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길이라면,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조금 불편해지더라도 그 길을 선택하여서 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한 용기가 있다면 저는 분명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기도해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귀한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다만 내가 그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세상 속에서 이 불편해질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시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